자,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이 본 내생물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궁창을 본 이후에 그 궁창 위에요. 그러니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창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못 봐요. 보좌 위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좌의 형상을 봤는데 궁창을 못 봤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미분적 분을 해? 못해요, 못해.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궁창과 네 생물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궁창 위에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생물로 이렇게 동요간 다음에 합당하게 동요간 이후에 그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것을 본 다음에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형상을 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궁창을 봐야 되고 퍼스트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레이터 그 다음이 있죠. 반드시 여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순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정 같은 궁창을 본 이후에야 그리고 보좌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궁창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떤 가리운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통과 성령의 교통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 방면은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뭐만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좋아, 친해, 아무 문제 없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를 소홀히 하냐면 성도들의 교통을, 교제를 아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다는 거죠. 지체가 반드시 모여서 뭐가 돼야 돼요?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서도 몸을 떠난 손은요 징그러운 거예요. 네?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저기 있어. 네? 눈이 빠져가지고 저기 있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반드시 몸을 이뤄야 되는 것이 몸. 교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를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 모임이 공동체죠. 네?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공동체가 있죠?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그 공산당이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에 아주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그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디모데전서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져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를 아는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양심에 대해서 제일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평가된 말이 양심과 관련된 거.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든지, 양심 없는 것보다 더 센 게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 그러잖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청결한 마음과, 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수한 마음을 가리켜요. 퓨어, 순수한 마음. 우리가 이제 그 내 생물 머리 위에 어떤 궁창이 있었어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었잖아요. 수정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리끼는 것이 세상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 산상수훈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 어떤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 그랬습니다. 예, 양심이 누구도 본다 그랬어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신다는 겁니다.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힌 것이 있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법,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법이 있다니까요, 이 법이. 자, 여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난 아주 큰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네? 여기 5장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에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감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올 때 뭐로 시작되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생략됐어요. 이 접속사가 but, 그러나 4장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5장으로 갈 때는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 역접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적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사도들의 앞에 집을 판 돈을, 밭을 판 돈을 다 갖다 주며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밭을 팔아갖고 오다가 말이죠. 이 돈을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친다고 했으니까 바치면 되니까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쭉 입마에 포켓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싫어하는 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돈인지 아세요? 슬그머니.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해요. 여러분 슬그머니 한 사람 좋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다가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래서 그 혼이 떠났잖아요. 혼이 떠난 게 뭐예요? 죽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출렁출렁 왔어요. 이게 전부냐? 그럴 때 또 스치미를 뗐어요. 그 혼이 떠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됐다니까요. 이 사건은 말은 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목적은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다고 했냐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누구도 바치니까 눈이 휙 돌아간 거야. 내가 안 바치면 나는 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보니까 물질적인 탐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틀리는 건데 어쨌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감췄다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 속임과 기만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했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사단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혼돈 가운데 주님께서 징계적으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간 겁니까? 흔히 그를 갖다가 지옥 갔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 여러분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안 믿어. 야, 참 잣대를 뭐 가지고 있는지 참.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왕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지 멋대로 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역사가 있게 될 때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도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마음에 막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혹시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지 않을까?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막 먹구름과 막 염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갔을까요? 베드로한테? 아니잖아요. 그냥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두컴컴해가지고 혼자 어둠에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의 문제라니, 교통의 문제. 예? 같은 형제에도 만약에 이렇게 형제 거를 등쳐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죄는 안 드러났어. 뭐 어떻습니까? 대할 때? 뭔가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교통도 불의한 죄가 있으면 뭔가 자꾸만 막힌 게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 중요시해야 돼요. 예, 미련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지 멋대로 떠나가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겉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바나바가 남을 권위하는 사람이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디 문제, 자기 조카 문제에 있어서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죠. 사역이 찢어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한다는 거야.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마가를 참 중요시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까칠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너무 면도날처럼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종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까칠한 사람이에요. 네? 외고집이에요. 이게 뭐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이에요. 왕국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는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뭐 한 거예요? 탈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촬영병 잠깐 1시간 갔다 들어오면 탈영이 안 됩니까? 예? 탈영을 하면요 빨칵 뒤집히는 거예요, 부대가. 감옥에 영창에 가는 거라니까요. 보석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많이 몰라요. 하나님의 집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은 은혜를 누리잖아요.
막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어떤 책임을 안 져도 그냥 빈둥빈둥 놀아도 애들이 그냥 다 용납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일으켜가지고 다 사고 일으키면 다 보상해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은혜를 누리는 데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뭐를 배워야 되냐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예?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배송해주면 됐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남을 이렇게 해치고 칼 들고 위협했으면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쪼잔해, 그냥 이런 것도 안 봐주고 말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어디엔 있어요? 교회에는 많은 거예요. 네? 교회가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는 왕국의 사역자, 지금 병사로 나가는 거예요, 전사로. 근데 무장 타령을 했단 말이죠. 지 맘대로 와가지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별거 아닙니다. 지금 네가 사역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다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 떠나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같이 갈 수 없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예? 바나바는 그 혈육의 정에 의해서 아유 그래도 내 조카인데 데려갈 수 있다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대로 이것도 이게 마가 요한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내는 게 유익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잘못하면 징계가 있구나. 그걸 모르는 자는 바늘도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부모가 그거 키운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권 문제가 막 즐거지고 선생님들이 막 죽고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알잖아요. 네? 자식 귀 안 줄만 알지. 네? 선생님의 교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동네 구멍가게 그냥 점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빨리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에는 통치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은 왕국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모르잖아요. 사랑만 알지. 그죠?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어떤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인이 되고 자라면은 합당한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못하든지 명백한 이런 법률을 위반하게 될 때 그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한참 모자랐어요. 왜냐? 개인적으로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세요? 헤드십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머리가 둘인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러분, 첫째가 있고 항상 둘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역의 중심이 바울일 것 같아요? 바나바일 것 같아요? 바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초기 역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쭉 사역하고 있지만 이제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13장부터.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헤드십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리는 하나거든요. 머리가 하나. 바나바는 헤드십도 모르고 뭐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사랑이 더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다 포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눈먼 사랑이라니까요. 그건 자기 조카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합당한 그런 징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뭐 벌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징계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회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예? 다시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섬겼던 아주 존귀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게 될 때 여러분 바나바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막힌 것이 없이 그냥 청명한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육적인 사랑에 이끌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왕국도 모르고 헤드십도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둘이 모이든지 셋이 가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아침 애들도 둘이 모이든지 셋이 모이든지 다섯이 모이면 누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리더가 있어야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돈이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회사를 가도 그렇고 정부 조직도 그렇고 군대를 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헌법에 보장이 있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면은 똑같지만 가정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거지. 그 부모에게 있는데 그럼 부모 가운데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대표성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같이 조화를. 그래서 이게 바나바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청명한 하늘이 수정과 같은 궁창, 하나님의 관계가 박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는가? 바나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꺼리낌이 있죠.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둔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렇게 정신이 헷갈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이 있고 바울과 갈라졌잖아요. 이후에 바나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제가 세계 일주 시켜줄게요. 아,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바나바가 주님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하나님이 인정하질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서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영적 무지 상태에서 난 사람한테 인정받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았으면 주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양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보좌는 수정과 같은 궁창 위에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3층 천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도 가봤잖아요. 3층 천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3층 천과 또 낙원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좌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주님의 보좌가 분명히 3층 천에 있는데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면 하늘에라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이제 야곱이 여기 있을 때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거게 되는 거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미 천사들이 야곱 곁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사닥다리가 누구세요? 하늘에 닿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에 닿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3층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뭐를 연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야곱인데, 야곱 가운데 어디 안에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그거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디와 통하셔요? 영이에요, 영.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어디 계셔요?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몸이 왈 뿐만이 아니라 뭐를 통해 하는 거냐면 영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시록 4장에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본 게 어디에서 본 거예요?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성령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으로가 아니에요. 영 안에서예요. 엠푸니마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 안에서 하늘이 열린 거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사망과 정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잊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은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에서 자유케 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참된 자유는 무엇을 누리는 건지 아십니까? 보좌 아래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자유함을 우리 입었다고 믿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목표가 보좌 아래서의 더 깊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막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를 막 옥죄는 그런 족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대부분 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일생에 이제 주일은 이제 예약이 된 거야. 적어도 아침 11시는 예약이 돼버린 거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이게 자유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석은 이제 샤파이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대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옥이 똑같이 사파이어야. 여기 남보석으로 번역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청명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청명하다를 다른 말로 한 말은 뭐예요? 수정과 같은 궁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옥과 같다는 의미는 그 색깔이 파란색을 가리켜요. 남보석도 마찬가지죠. 이 뜻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이 아니에요. 뭐예요? 남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청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청옥을 편듯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상태, 하늘에 속한 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청색과 청옥과 같고 남보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늘에 속한 상태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가리운 것이 없이 청명하다, 아주 맑고 투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아마 하늘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여기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네 생물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냐면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네 생물은 한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피조물인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네 가지 방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주님의 사자 같은 모습, 종으로 섬기신 모습, 참사람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독수리로 예표된 하늘에 속한 그 능력을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근데 무슨 모양 같아요? 사람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사람 모양 같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림자가 넷인데 네 번째 형상은 뭐 같더라? 누구 같더라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 같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인데 신 같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잠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에스겔은 누구를 봤어요? 사람의 모양을 봤어요. 사람의 모양.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면서 누구를 보는 거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인자이신. 여기 28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사람의 모양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딱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뭐를 봤냐면 그분이 사람인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안다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서시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 복음서의 기록은 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받들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때려내렸어요. 참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인성을 가지신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누구를 봤냐면 사람의 형상 같은 모양을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1장을 넘어가면 2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유 성경은 왜 인자가 많아 순자도 있고 영자도 있는데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인자, son 사람의 아들. 여기 에스겔을 갖다가 인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93번 나와요. 계속해서 인자야. 왜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인자라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으세요. 네? 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 번째 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유일한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을 계시하는데 사람이라고 계시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형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타락한 모든 사람의 생각, 종교적인 관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든지 절대단지 신은 있다는 거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원은 바로 뭐다? 신이 되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신선이 되든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어디 이렇게 유튜브 그 썸네일을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었대요. 뭐 몇 달인지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뇌사 상태에 있게 될 때 2층 천에도 가고 3층 천에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2층 천은 뭐고 3층 천은 또 뭐예요? 이때까지 3층 천을 갔다는 사람은 많았어. 뇌사 상태에서 3층 천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3층 천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3층 천을 갔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 안에서 갔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가 그 혼이 가든지 몸이 가든지 다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3층 천은 분명히 있고 3층 천이 있으니까 2층 천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뇌사 상태가 되든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을 위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3층 천에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뭐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그걸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그거기 때문에 다른 표적이 없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지. 이런 신앙이 그냥 온 세계에 서양과 동양과 할 것 없이 다 퍼져 있어요. 부자와 나설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바로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분명히 지옥에 온단 말이죠. 나사로를 살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근데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어요?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도의 말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니까요. 조금만 알면.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아주 좋은 대단한 신앙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다 말씀을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안 갔다 왔어도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회개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주님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신선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누리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하늘의 영광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또다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스겔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스겔에게만 이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사람의 모양의 두 가지 방면에 호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허리 위쪽은 단세라 그랬어요. 단세 알죠? 엠버. 엠버는 일렉트룸인데 80%의 금과 20%의 은의 합금이에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리고 허리 밑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있는데 허리 위는 단세여 갖고 노란색이고 허리 밑은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위쪽은 머리와 상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부분은 허리 밑은 하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와 상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잘려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팔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생명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관계 있어요? 기능과 관계 있는 것이죠. 물론 기능이 없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체 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불은 첫째 소멸하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또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아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을 태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보좌가 있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보좌의 광채가 무지개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무지개가 창세기에 나와죠. 노아의 언약 가운데 무지개를 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뭘로 심판하세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 가운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리켜요. 자, 보십시다. 여기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어떤 뜻입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간간히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해서 멸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화가 있잖아요. 화 가운데도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나와요?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라도 무엇을 이 땅에 남겨두셨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보좌의 광채가 무지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이제 7가지 색인데요. 이 7가지 색에 중요한 삼원색이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죠?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강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불과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체는 무엇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흘러요? 불이 흐르잖아요. 불.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소멸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청옥이 있죠. 사파이어, 남보석.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청옥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의로 심판하시는 걸 가리킵니다. 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분만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까닭은 공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단세 아닙니까? 일렉트rum. 금이 80%고 은이 20%이기 때문에 색깔은 노란색을 떼요. 단세는 노랗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모든 이제 왕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노란 옷을 입고 과거 왕들만이 이집트 파라오들만이 금을 소유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금이 귀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금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잖아요. 이 금은 태양신 라가 흘린 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금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작고 그래서 왕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는 거죠. 사람의 관념이. 그래서 여기 노란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 광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냐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청색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의 우리를 의의를 힘입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의를 칭의.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칭의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뭐를 행할 수가 있냐면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거룩함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 이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자르면 여러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작은 의미로 조각을 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 변화. 거룩은 최종 단계고 하나씩 변화되게 될 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이신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왕국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의를 가져요.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왕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다음 달 뭔가 자꾸만 변화되게 될 때 변화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변화예요. 변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하는 것이 변하고 섬기는 것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점점 가까워지고 그 전에는 뭔가 막 안개가 끼고 막 불순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점점 어떻게 크리스탈처럼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1장을 오늘도 탕 끝내고 다음번엔 48회에는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장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어려운 부분을 다룬 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30-40%만 이해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10번 보시고 의자 보면 그렇게 본 만큼 아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 감사하고요.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